예, 오늘은 에스겔서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는 성적 표현이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알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윤리나 또한 방송심이나 또 뭐 그런 규칙에 의한다면 이 에스겔서 23장이나 16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에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면서 1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을 바람난 여인으로 비교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23장을 잘 의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장과 23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2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23장은 좀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두 딸이 있죠. 이집트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집트에서부터 창녀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매춘 행위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어서 그들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살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어머니의 두 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4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형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매지요. 언니와 동생입니다. 동생은 오홀리바고 언니는 오홀라입니다. 자, 그러면 언니 오홀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그리고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어머니의 딸들인데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녀를 낳기 전에 어렸을 때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자, 여기에서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비교했던 말은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하기 전에 세속에 있을 때 어땠느냐? 이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한 것은 물론 창세기 1장부터 봐야 되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창녀짓을 하고 매춘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원하여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복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더라. 교회는 크게 짓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이 23장의 대표현을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자를 도와주면서 정말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곧 인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이 민족들이 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삶을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바알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이 차지했고 만몬신, 돈,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기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와 그리고 남유다를 상징하는 오홀리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이름을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이름이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고요. 오홀리바라는 뜻은 장막 가운데 그녀가 있다. 장막 가운데 그녀가 있다. 장막에 그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장막은 바로 텐트, 뭐 이런 이제 사람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원어로 보면 올라예요. 예. 올라가 아니고 올라는 그 번제고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는 텐트 이런 것인데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장막 가운데 거하다. 또 장막을 가진 여인이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사마리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장막을 가진 여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막이라고 했고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는 하나님의 집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홀리바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오홀라고 남유다는 오홀리바. 하나님의 집인 집을 가진 사마리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 이 가운데 있는 오홀리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냥 평수를 넓히고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집값으로 가고 갑자기 폭등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지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고 목숨이 지금 경악간에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회막 장막이라고 불리시던 그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속에 하나님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지옥밖에 못 가요. 남들이 다 하는 투기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건 누리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광야에서 천막 쳐놨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깨닫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막 오홀라 장막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에 머물고 있는 자. 오홀리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는 여자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하고 계신가를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함께하는 것까지는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자리에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신 분은 없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알과 맘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요구하는 물질과 권력과 건강과 명예를 하나님 앞에 추구하기가 급급하다면 맘몬신을 섬기고 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무조건 내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여 오만 창을 불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다른 어떤 누가 유명한 어떤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규정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사명 감당 우리가 꼭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릴 때부터 매춘 행위를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어요. 그것이 곧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식을 맺었던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홀라가 사마리아가 바로 바알신과 혼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했던 그 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서 하던 그 부르장머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23장에서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홀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가진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애굽에서 하던 그 부르장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매춘행위를 하고 있어요. 바알과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와 또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야, 그렇게 아수르가 좋냐? 그러면 아수르하고 한번 사귀어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때에 잘 키워졌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철효의 기회를 솔로몬 때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BC 931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요. 열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오홀라지요. 여로보암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누군가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송아지를 여호와로 가르치는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기던 세라피스를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의 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오홀라보다 더해서 올리바는 바벨의 신까지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뭐 우리도 자녀를 키워본 경험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를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냥 한번 두 보는 거죠. 자, 아수르를 좋아했던 오홀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좋아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대한민국을 어디 가서 대한민국이라고도 하지만 서울이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 알듯이 코리아를 알듯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 신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이 칼로 빼앗고 부녀자들을 급간하고 사람을 벌거벗기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길까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단지 여호와 하나님 즐겁게 하는 제사만 지내면 될까요?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교육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최고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제사만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윤리가 함께 가미가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방 종교는 아니에요. 제사만 잘 지내면 돼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성공해요. 왜? 헌금만 많이 내고 예배만 참석하면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니까 교회를 크게 짓지요. 행동은 엉망이잖아요. 솔로몬 저축은행 광고하고 사채놀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했는데 그 솔로몬 그 저축은행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우리하고 좀 가까운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 제사만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요, 행위야 어떻든 간에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 그 신만 기쁘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만 하실까요? 회개하지 않냐고 속에 고추장을 담그고 속에 연기를 피우고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방 종교는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무슨 짓을 하든지 윤리 도덕 상관없고 그 신만 기쁘게 하면 된다. 바알 신만 기쁘게 하면요 비가 막 내리는 거고 풍성하게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진 자들은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자들을 돕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기득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올라가 꺼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할 짓 다 하고 주는 복을 챙기면 이게 하나하나 세이브가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꾸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싫어하는 거지요. 돈 가진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지금. 교회 자꾸 헌금하라고 하시고 헌금하라는 소리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누기를 원하시고 드리기를 원하시면 주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출자만큼 이 배당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저는 그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신만 기쁘게 하여서 물질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고 자기 안위를 챙기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신다는,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홀라가 잘못하여서 벌을 받아요. 그러면 동생 오홀리바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애들 키울 때에 애를 동생을 먼저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나무라지요. 형이 동생을 꼬드겨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형을 일벌 뺏게 하면 동생이 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내 사람한테 뭐 해를 한 건 없습니다. 자, 동생과 형이 잘못했을 때에 형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 동생이 반면교사를 삼겠지요.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용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느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졌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유다가 보았다면 오홀리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남유다가 더 행음을 하더라.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간음을 행하더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커지면요 아수르를 섬기고 또 바벨론의 신을 섬기다가도 애굽이 또 커진 적 있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갑자기 아수르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래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는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가 착각을 해서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니까 우와 애굽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섬겨요? 애굽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애굽이 더 큰 신이다라고 이들은 전에 믿었던 신을 또 믿고 있던 이런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저기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밥에 콩이 더 많은 것. 자, 이런 표현이 12절 이하에 쭉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함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열왕기하에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는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가 이집트가 커지면 이집트에 기웃하고 바벨론이 커지면 바벨론에 기웃하고 애굽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당장 그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AS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표현을 바람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여선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렸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말씀에 위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믿는다는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 꼭 2022년도는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행동은 책임을 지어야 해요. 회개만 하면은 어떤 심판도 없을까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질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부산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서울에 사셔요. 그때는 제일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을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음으로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끊었다 해야 됩니까? 항공 티켓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는 죽어도 싫대요. 그런데 자녀는 그거 모르고 아이고 몇 시간 걸리는 새마을보다는 비행기가 남이 봐도 우리 아들이 비행기 태워서 보냈다.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티켓을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비둘기호를 타고 가시면 타고 가지 비행기는 안 탄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라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야 돼요. 비슷한 예수 키를 가지고 아무리 열어도 안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 1, 2, 3, 4, 5, 6 있는 이걸 눌리는데 어떤 데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팍 눌려요. 이래 비밀번호 누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를 안 눌리고 중간에 1하고 2하고 사이에 눌러지니까 되는 줄 알고 툭 내리는데도 안 돼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도둑놈이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2021년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49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고 난 후에야, 형벌을 받고 난 이후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 이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천국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앞에 아저씨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랬죠. 자, 지옥 가면 천국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똑똑하네. 지옥 가면 천국 있는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지고 후회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망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안 듣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또 뭐 여러분을 했다고 또 삐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결국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 군사를 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데도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군사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1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서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왜 이렇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할까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중요하니까 적으라고 했을까요? 뭐 별 볼 일 없는데 적으라고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되었다고요? 9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략 때에 여호야긴 왕하고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BC 588년 10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만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 하서에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와 11년까지 포위되니라. 자, 저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시드기야 제9년, 이때가 주전 588년. 왜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 왕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기록을 예레미야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십니다. 밑에 거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5절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려.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뭐 다른 거 있나요? 약간 다르긴 다르지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예.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588년 10월 10일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서 똑같은 날이에요. 자, 열왕기하서는 역사서지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선지서입니다. 날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별로 시답잖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계속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무엇을 시키는고 하면은요, 무시무시한 것을 하나 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마솥 하나를 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부위, 넓적다리, 어깨죽지 넣고 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가마솥에 넣고 그리고 장작불을 지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가마솥을 하나 겁니다. 자, 보세요. 가마솥을 하나 가마솥을 걸어요.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실한 양을 잡고, 그리고 넓적다리와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모르겠어. 물을 넣었겠지. 그러니까 끓이지. 장작불을 피우고 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에스겔이 저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푹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주나 보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푹푹 삶았는데 계속 불만 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뼈가 무르도록 불을 떼라고 명령을 내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제는 저 정도 같으면 먹어도 되는데 왜 자꾸 불만 떼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가지 행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놓으라 했습니다. 자, 한쪽에는 가마솥에 막 불을 떼가지고 고기 막 구수한 냄새가 푹 나고 있어요. 그런데 뼈가 무르도록 다 익어가는데도 꺼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머리카락 남았던 것을 하나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우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서 봤을 때는 그 머리카락을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로 따라가면서 죽이는, 이런, 이게 이제 바로 어떤 거 하면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데, 가마솥에 고기를 푹푹 삶아 놔놓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칼로 찢는 머리카락을 넣어서 태우니까 구수한 냄새가 더 나죠. 머리카락이 탈 때 냄새가 그렇게 싫지는 안 하잖아요. 누린내 좋아 안 하십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는데 칼이 따라가서 죽인다. 결국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에스겔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마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 그리고 뼈와 가장 좋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은 무엇일까요? 장작불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온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불을 통하여서 동족 3분의 1은 전염병에 3분의 1은 칼에 그리고 흩어져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녹이성 그 가마솥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푹푹 끓이는데도 녹이 뻗어지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두룩두룩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4장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여선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곧 임박한 심판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이 586년에 망하니까 아직 88년이라 했잖아요. 88년 10월 10일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열심히 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기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또 명령이 하달이 되고 있는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는데 놀라운 것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텐데 그때 너는 울지도 말고 신음소리도 내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라고 머리에 수건도 덩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슬픈 일을 만나면 붉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뒷걸을 막 날리면서 그렇게 이제 애통해하는 그것이 습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이 보고 하는 소리가 에스겔이 저 부부간에 금술이 좋았고 정말 사람이 좋은데 어찌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저렇게 무참하게 동족이 가족이 나라가 망할 때에 너희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이 소리인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 이 소리에 너무 황망하여서 이미 다물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라가 망하는 날 예루살렘이 불타고 탈출한 사람들이 참담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우리도 망하기 전에,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헛된 구호에 그칠 때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오홀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그때 계속 북이스라엘이 이미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전에 망했는데 호세아가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데 안 알고 안 돌아갔기 때문에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복받자 소리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자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 오늘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달까요 설까요? 먹어봐야 알지요. 먹어보면 알아요. 야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같이 있어봐야 그 실태를 아는 거예요. 부부간이 남남인데 야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부부가 처녀 총각이 같이 만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짠 거를 싫어하고 이 여자는 코 고는 걸 싫어하는구나. 같이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힘써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되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결국은 끝에 가면 사랑의 힘까지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8절을 더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힘을 써서 더욱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사랑까지 더하게 될 때에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슨 꼴을 당하는지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옛날 받았던 은혜로만 가지고 산다라고 해봐야 결국은 뭐가 되는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걱정 염려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왜 불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을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확신이 없고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2022년도에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